샬롬. 우리 예수님이 인사하시던 방법대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금 교회 마당에 은행나무가 너무 고와요. 네. 어제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섬겼던 손길이 있었기에 이 여름에는 정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가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 서울에 메신저 멤버스데이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제가 수련목을 서울에서 3년 동안 할 때에 그 제 상관인 김명기 목사님께서 그 메신저 사무총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뉴욕 주립 때에 김춘호 총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그 메신저 인터내셔널에서 하는 것은 필리핀의 그 버려진 아이들, 코피노 아이들을 그렇게 돕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6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요번에 이제 6년 만에 다시 한국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멤버스데이를 가지면서 그 한 아이들은 10명 정도 왔고요. 부모님들도 같이 해서 총 19명이 왔었는데요.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지고 그 필리핀 아이들이 한국말로 요절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찬양도 하고 또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또 놀라운 것은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변호사 시험을 끝내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보면서 저희 마음이 얼마나 큰 울림과 감동이 되는지 제가 우리 앞마당에 있는 그 은행나무를 보면서 그래 몇십 년 전에 저렇게 심었던 나무가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처럼 16년 전에 그렇게 심었던 결실이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또 우리 서승감리교회가 오늘을 심어서 내일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 기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유정이는 안 보여요? 유정이가? 지난번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홍콩을 갔다 오더니 이번에는 일본으로 글로벌하게 글로벌 학과예요? 가느냐고 오늘 PPT를 우리 나영지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잘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도 참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조왕현 이 근처에 군부대에 복무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렇게 함께 우리랑 예배 드리게 되셨어요. 우리 큰 박수로 좀 환영을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랑 예전에 그 자매 결혼을 했던 SEC인 줄 알고 SEC세요? 되게 반갑게 아니시라고 그래서 SEC가 다시 재기되기를 저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분이세요.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우리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셨는지를 우리는 따라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지도입니다. 네, 예수님이 구원의 지도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구원의 지도를 같이 따라갑시다. 구원의 지도를 같이 따라갑시다. 네, 한 분에게 더 말씀을 할까요? 시작. 구원의 지도를 같이 따라갑시다. 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뭐예요? 지도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도를 펼쳐보니까 예수님이 12살에 최초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 나의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선포를 12살에 처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건 뭐예요?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가르침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살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누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몇 살 때 말씀하셨어요? 30세쯤 되셨을 때에,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뭐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럴 때 첫 번째 하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 벌써 까마득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시작. 감사합니다, 집사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 회개를 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만 진정한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절.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게 와도 감사할 줄 몰라요. 회개해야만 그것이 진짜 감사하구나 감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 몇 권이에요? 그쵸? 이 66권인데요. 이 66권에서 딱 한 말씀만 뽑아라 할 때 성경을 압축하고 딱 압축했을 때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애끼 쓴 거죠.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PPT를 볼 건데요. 우리 웬만하면 외우실 수 있으시죠? 외우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을 압축하면 딱 한 구절로만 성경에서 뽑아라 했을 때 그 압축 구절이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성경을 압축한 것이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를 알아듣고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이 사복음서를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역의 순서대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구원의 지도를 따라가 볼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원의 지도로 고고고! 구원의 지도로 고고고! 한 분에게 더요. 시작! 구원의 지도로 고고고! 네, 고고고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첫 번째 등장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 등장할 때 누가 명을 내려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뭐 하래요? 그렇죠. 호적하러 가라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쏘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 유아 학살 명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손에 뭘 들고요? 그죠. 황금, 금덩이를 들고 예수님을 안고 어디로 피해서 갔어요? 애굽으로 가셨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올라오셔서 하셨었어요? 어디로 올라오셨어요?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서
거기서 사셨죠.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태어난 곳은 어디세요? 베들레헴. 30살까지 자라난 곳은요? 갈릴리.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구원지도를 따라가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앞에서 누가 준비했어요? 그쵸. 세례 요한이 계속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뭐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다른 사람처럼 죄를 씻는 회개가 아니다. 무슨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를? 그쵸. 세례 요한에게 죄를 전가받는 그런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전가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 죄를 전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렇죠. 광야 뭐하러요? 그렇죠. 며칠 동안요? 40일 금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다 받으시고 이기셨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나타나셨나요? 광야에서 시험을 다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오셨을까요? 그 다음에요, 바로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계속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쵸? 죄사함의 그 세례를 하던 그 장소로 세례터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자 세례 요한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그쵸.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요, 자기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유명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다 누구에게로 인계했어요? 예수님께로 인계합니다. 자기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몰았어요. 그리고 5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거기서 접수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터로 가셔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보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때 첫 번째 성경에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디서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그렇죠,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표적은 누구를 위해서 일으키셨어요? 5명의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5명의 제자는. 세례 요한이 막 등 떠밀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흥미로워요? 말씀이? 이게 뭐예요? 목사님 흥미롭다 그래서 열심히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흥미로운 말씀 구절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요, 성경을 읽으실 때 보통 어떤 구절의 은혜를 받으세요? 한번 우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구절의 은혜를 받아요? 축복한다. 그쵸?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막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막 이런 구절에 막 밑줄을 긋지 않나요? 그러면서 막 그래,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 나랑 함께 할 거야. 그런 말씀에 막 이렇게 밑줄 긋지 않으셨나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성장했어요. 그쵸?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똑까똑 매일매일 까똑으로 우리 매일매일 성경 읽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년째 성경 일독하신 분 이제 연말에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절반 이상이 다 나오시잖아요. 그 정도로 성경을 지금 몇 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우리 좀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네, 적극적으로 다시 한 분에게요. 시작. 우리 좀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네. 지금까지는 내 복 받는 얘기만 빨간 줄 걷다면 이제는요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요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왕이 어디로 행차하시는지 좀 따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어디로 가셨는지 이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관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요 어디 실수로 우연히 가신 적이 없어요. 항상 미리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야,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지? 무엇을 하시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이 동선을 우리는 이제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왕이 행차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행동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그 후에. 그 후라는 게 어떤 후예요, 지금? 그쵸. 가나 혼인잔치 후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권사님. 지금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있었던 누구예요?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 몇 명이요? 네, 12명이 아니에요, 지금? 5명을 추려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딜 가셨대요?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잠깐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잠깐 갔다 온 뭐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여기를 집중하라고 하시나. 보세요. 지금요. 이 구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쵸? 작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작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자라신 곳은요? 갈릴리. 그런데요,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완전히 촌 구석 중에 무슨 촌이에요? 강촌입니다. 사람이 얼마? 없어요. 거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냐면요, 갈릴리가 우리 세 개의 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예수님은 제가 교육 천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를 하셔도 어디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요?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누구요? 제자들 5명 뽑은 제자들과 함께 어딜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같이 가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그것을 다 계산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스스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제자들하고 어머니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요. 지금 읽으신 그 다음 구절부터가요. 바로 큰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냐면요. 그렇죠.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의 가장 남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은요, 가장 북쪽이 갈릴리잖아요. 그쵸? 이 갈릴리 북쪽 나사렛에서, 그쵸? 예루살렘까지는 저희가 여기 있는 금당리에서 우리 이복숙 집사님의 친정집까지 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킬로 정도 돼요?
그쵸? 150kg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몇 킬로예요? 150kg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청결하시려고 몇 킬로 가르셨어요? 150kg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땅 하고 터뜨리신 큰 사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궁금증을 갖게 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이었잖아요. 왜냐면 이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들었던 이 기득권층이 장사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것을 완전히 뒤엎었기 때문에 야, 도대체 그 청년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도 한마디 못했던 그 기득권층이 너무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했던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뒤집을 수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량 스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시간 검색 1호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예수님이요, 큰 사건을 일으키신다면 어디 숨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력이 워낙 두려운 세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서 어디 숨어 계시거나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요, 엄청난 표적을 계속해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지금 무슨 동네였어요? 촌동네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갈릴리 예수가 첫 번째 이 공생의 6월절에 지금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톤뉴스 주인공으로 뜨셨다니까요. 그래서 개천에서 지금 욕난 거예요. 개천에서 욕난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말할게요. 조금 어려워요. 기니까 잘 듣고 반씩만 쪼개서 따라 해볼게요. 갈릴리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요. 갈릴리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요. 네. 사실 제가 이용관 권사님을 출장을 보냈어요. 어디로요? 맨 뒷자리로 보냈는데 이용관 권사님 좀 샤이하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거기 가셨는데 옆 사람에게 말하려니까 입을 못 띄고 계세요. 우리 이용관 권사님 용기를 내세요. 박수를 좀 쳐드릴까요? 이용관 권사님 용기를 내주세요. 네.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그냥 슬쩍 옆에 가서 앉아주세요. 왜냐면 혼자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외로워요. 네, 처음에 이렇게 오셨을 때 얼마나 뻘쭘해요. 그렇죠? 그럴 때 옆에 가서 황진 집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월재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원건 권사님도 슬쩍 옆으로 더 가까이 가셔도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갈릴리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요. 갈릴리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요.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셨대요.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셨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갈릴리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요. 갈릴리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요.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셨대요.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셨대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해지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성전 청결 사건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요, 오늘 본문이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오늘 제가 주보에 그래서 올려드렸어요, 사진을. 지금 주보를 볼게요.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쵸. 니고데모가 나이가 훨씬 많아 보여요. 그쵸. 그럼 지금 이 상황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니고데모를 만난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이에요. PPT를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당시 유대에는요,
두 개의 큰 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 두 번째는요?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는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사두개파는요, 성전을 등에 업고 정치 세력을 했던 그 정치 세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무슨 파예요? 감사해요. 바리새파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정말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바리새파 하면은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훈장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기는커녕 뭐예요? 그쵸?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엄청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막 속으로는 이 바리새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까 했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행실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를 엄청나게 책망하셨죠. 그게 오늘 내가 아닌가 좀 돌아봐야 해요. 왜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도 바리새파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다고 책망하시지는 않을지, 진짜 내가 사랑으로 하는지, 지금 겉모양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무슨 파라고요? 바리새파요. 유대인들이 다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일단 백성들이 존경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본문을 보니까요, 유대인의 뭐래요? 지도자. 이 지도자라는 말이 또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요,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동네에 한 명 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그 동네에 뭔가를 막 고치고 막 이래요. 그만큼 실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내들인 공의회. 그래서 몇 명 있었어요? 70명. 7명이면 좋겠지만 70명이 있었어요. 그쵸?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지금 200명 되나요? 네, 그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그 당시 7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으면 굉장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였어요. 0.1%에 드는 그 상위 클래스였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네, 앞에서 우리가 주보의 사진을 봤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였었다고요? 그쵸, 니고데모요. 니고데모는요,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높은 직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우리나라도 보세요. 30세 때, 지금 예수님이 몇 세예요? 30세쯤 되었을 때잖아요. 그쵸? 30세 때 국회의원 하는 사람 봤나요? 없어요. 거의 몇 살에 하세요? 그쵸? 40, 50대나 돼야지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요? 최소 40, 50대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고데모는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요, 훨씬 나이가 더 많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훨씬 높은 직급이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요, 첫 번째 꺼낸 말이 뭐예요? 라비요. 라비가 무슨 뜻이라고요? 선생님.
교수님 막 높이 존칭어란 말이에요. 사실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랍비였어요, 랍비. 예. 지금 그 랍비, 유대에서 존경받는 그 직위도 높은 랍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랍비요. 그쵸?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랍비요 이렇게 하려면 보통 인격자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니고데모는요, 흥미로운 말을 이렇게 꺼내요. 뭐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라는 말을 꺼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그냥 혼자 조용히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체의 대표라는 거예요. 혼자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바리새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전국에 있었으니까요. 워낙 많은데 바리새파 중에서도 여러 개의 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치를 보면은 왜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다 야당, 그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정치 라인이 다 있어요. 누구 라인, 누구 라인. 그치? 그쵸. 그런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바리새파의 어떤 계파를 대표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니고데모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 아닌가? 하면서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봐. 그래서 누가 대표로 왔어요, 지금? 니고데모가요. 니고데모가 앞장서서 이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요, 지금 율법적으로 뛰어나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오늘은 핵심 구절 때문에 여기를 포커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먼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오셨대요? 하늘에서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요,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나타났죠.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해볼까요? 시작. 인자 외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외에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니고데모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인자 외에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출처가 하늘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런데 이것은 인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인자 외에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한 그 구절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오늘 본문 말씀을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한 번 더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외우려면 한번 손가락으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을 딱 한 글절로 압축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죄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시려고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셔요? 하나님이요. 아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셔야 그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사랑하신대요? 세상을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사람하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누가 됐어요? 남편이 됐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 누가 됐어요? 아내가 됐다니까요. 우린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지금 아내보다 남편보다 누가 더 사랑스러워질까요? 사랑이 내려간다는 걸 아시죠? 윗사랑은 없어도 내리사랑은 있다. 내리사랑이 더 크다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낳은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흠이 많아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요? 내가 낳아서 제 자식이니까. 예. 근데요, 거기서 한 발 더 내려가 볼까요? 내가 낳은 딸이 또 결혼을 했네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스럽습니다. 이 손주 손녀들은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손주 손녀들을 보면요, 정신을 잃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요, 제정신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걸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주고만 싶어요. 그래서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손주를 오냐 하면은 손주가 뭐를 뜯어요? 네, 할아버지 수염을 뜯는다는 말. 그게 왜 나왔겠냐고.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거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사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손주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걔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해요? 그냥 손주가 눈에 밟히는 거죠. 손주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겠냐고요. 우리는 오직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 이처럼.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손주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겠냐고, 이 크신 사랑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말은 하는데 진짜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왜요? 나는 손주보다도 못하거든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못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세상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보세요. 태평양에 아무리 바닷물이 넘실거려도 뚜껑을 꽉 닫은 병 속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보내셔서 사랑하셔서 보내셔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스스로 꽉 하고 닫아버리면 우리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몸도 아파요. 고달파요. 그러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내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을 믿고 나를 잡아 끌어서라도 예수님께 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점점 더 낡아져만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굳게 믿고 말씀 따라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원정인 권사님이 안 나오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용관 권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어디 가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엊그제 제가 금당리에서요, 원정인 권사님을 처음으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요, 원정인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요, 갑자기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목사님, 저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죽거들랑 꼭 교회장으로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자식들에게도 신신당부했어요. 나 죽거들랑 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니까 나 죽으면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식으로다가 장례를 치르라고. 그러면서요, 우리 김홍여 성도님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영감이 없으니까, 이 형부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데 그 김홍여 얼마나 힘드냐고, 혼자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원정인 권사님을 당장에 차에다가 납치를 했습니다. 당장에 실었어요.
권사님이 싫다고 하는데 막 유모차까지 막 해가지고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을까요? 김홍녀 성도네 집에 가서 초인종을 막 누르고 전화 막 해가지고 뭐예요? 막 이럴 때 끌고 다시 차에다 다 모두 다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멀리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는 갈 수가 없었고요. 우리 셋이서 지금 남편이 옆에 없고 그 남편을 하나님께 모두 맡긴 우리 과부 같은 우리 셋이서요. 성호 조수지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저도 반가부 아니겠어요? 옆에 남편이 없으니까.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 그랬지 그랬어 얼마나 힘들어 지금을 좀 지나봐야 돼 1년은 지나야 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하신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원정민 권사님이요 또 김홍윤 성도님이 내리니까 저한테 뼈 때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원정민 권사님 진심이잖아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늙은 사람은 오지도 말래. 존귀하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우리 원정민 권사님 같은 분이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 너무 교회 가기 힘들어.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면 안 되냐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라면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설성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는요 명찰만 담임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담임이 됐지만 저는 대리예요. 대리. 저를 대리라고 불러주셔도 좋아요. 그냥 이름만 담임이고요. 저는 실제적으로는 대리예요. 대리. 그래서 담임 목사인 대리인 부목사 같은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원종인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예배를 졸업하시고 집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원종인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원종인 권사님에게 얼른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대답이 있었어요. 뭐라고 주셨을까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날로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생명에서 떼어놓을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떼어놓을까? 기도의 자리를 못 나가게 할까? 이 말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떼어놓을까? 이 악한 것들은요, 365일, 24시간 주야 대기조로 1분 1초마다 공격합니다. 예배는 순교입니다. 목숨 다할 때까지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원정인 권사님 순교하시라고 그랬어요. 순교. 교회 나오시다가 쓰러져도 순교고요. 예배 드리시다가 쓰러져도 순교예요. 목숨 다하시는 날까지 졸업은 없습니다. 순교입니다. 우리 원정인 권사님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정인 권사님께 제가 예전에 김태형 선교사, 제 남편이지만 그 김태형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을 들려드렸어요. 왜냐면 원종인 권사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제가 설교 말씀 중에서 말씀드렸어요. 김태형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이제 짐바브웨 가셨다가 코로나가 심하게 걸리셨잖아요. 그 3일 동안 3일이 넘도록 정말 손가락을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아,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진짜 죽음이 가까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예수님도 많이 전하지도 못했는데 저 이렇게 코로나로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이거 순교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내가 지금 전도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왔는데 지금 뭐에 걸려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이거 순교인가? 궁금한 거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셨대요. 너무 절망스럽죠. 지금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3일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손가락을 하나 까딱을 못하고 이제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셨고 정말 그래서 아무도 없이 누구 하나 옆에서 보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면서 그 근방에 계셨던 한국 선교사님, 다른 단체에서 오셨던 한국 선교사님이 1시간 거리에요. 그것도 근방이라고 해도 오래간만에 이 김치국을 하셨는데 김치 먹기가 힘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이 김태원 선교사님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이 김치국을 한 그릇 떠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막 응급처치를 하고 막 김치국을 먹이고 그래서 그 김치국을 먹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력을 얻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도 선교를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더 하시겠대요? 10년. 네. 앞으로 10년을 더 하시겠다고 할 때 제가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정말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지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자리,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자리,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자리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실 수 있을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어요. 21일까지 그래서 3주 동안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벌써 절반이나 지났어요. 오늘 10일이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요. 우리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되도록 교육관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설성감리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나 서로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혼자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예배 드릴 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오늘이 10일이에요. 절반이 다 됐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핵심 구절인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이 66권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남은 말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깨어서 준비하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날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믿어 그 사랑 앞에 순종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